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길은데 이걸 중간으로 잘라버리면 좀 약간 복잡해서 또 어차피 또 다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본문이 길지만 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7번째 만난 참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만난 참 남편.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고 보셨겠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여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있을 때에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엄청난 말씀의 말이 주고받아져요. 주고받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여자를 가리켜서 음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녀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시방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남편이 몇이나 있었어요? 5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5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몇이나 갈아치운 여자요? 5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죠. 전에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 5을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정상적인 여자로 봐야 돼요? 음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여자를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니까 융큼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여자의 깊은 사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면 제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따라다녀요? 그 수행원 12명은 항상 거의 붙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동네 제자들한테 이제 야, 동네에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배고프다 죽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동네로 뭐 가지러 갔어요?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그러니까 다 간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서 딱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 우물이 이제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예루살렘 가운데에 그 지역에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이 먹고 살았던 그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물.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팠고 야곱도 우물을 팠어요. 그 판 우물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전통적으로. 왜? 그 우물에 모여서 물을 길러다 먹고 자기는 빨래도 하고 생수로 쓰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 시골 동네들 특히 그렇고 도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동네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럼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아침에 뭐 쌀 씻으러도 오고 물 들어도 오고 그 다음에 낮에는 거기서 빨래도 빨고 이런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막 음식이 이제 김치 같은 거 담가 놓으면은 금방 쉬잖아요. 그러니까 통에다가 김치를 넣어가지고 그걸 물 속에다가 푹 담가 놔요. 그러니까 막 우물가에 가보면 누구네 집 김치통인지 그냥 뭐 우물 속에 보면은 막 그 통들이 막 10개, 막 5개씩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누구네 건지도 몰라.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꺼내 먹고. 아니, 그랬던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 먹을 걸 양식을 구하러 보내놓고 그런 참에 이제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하고는 서로 상대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져 있듯이 이 이스라엘도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남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서로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속되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이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 떠먹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잖아요. 물을 뜨러 왔으니까 그릇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냥 왔겠어요? 갖고 왔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예수님도 만약에 그릇 갖고 있었으면 여자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도 물그릇 있으니까 퍼먹지 왜 퍼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이제 적반하장인 거야. 이게 물 달라, 그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니 당신하고 예루살렘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서로 상종도 안 하는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여자가 좀 큰 소리 칠 상황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선생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선생님은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은 깊어가지고 들어가서 퍼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물을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는 말에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해놓고, 아니 사마리아 여인 여자는 아니 예루살렘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냥 말이 되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고속터미널에 가니까 외국인하고 경상도 아줌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아줌마가 저기서 버스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왔대! 그런 거예요. 왔대. 뭐가 왔다는 거예요? 버스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은 버스가 왔다고 들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이본 그러다가 오늘 먼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뭐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버스데이 그랬단 말이죠. 버스데이. 그러니까 외국인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생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그래도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서로 의도가 아닌 그런 대화인데 대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물은 무슨 물? H2O 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의 물은 저 야곱이 파놓은 그 짐승들이 먹고 자기 아들들이 먹었던 그 우물물이란 말이에요. 그 우물물인데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은 그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한 번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한 번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물이 있으면 한 번 먹고 영원히 물 안 길러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혜가 있는 여자죠. 한 번 듣고 뭔가 알아채린 거예요. 야, 그런 물이 있어? 진짜 좋은 물이 있어? 뭐 다단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사람들 혹하게 하려고.
야, 이거 엄청난 이거 회사 나왔다, 엄청난 물건 나왔다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거 갖다가 뭐 한번 해보려고 다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광고를 잘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자가 뿅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물 한번 먹고 다시는 물 길러 오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기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남편을 불러.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 여자의 전 과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여자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느낌이 온 거예요. 느낌이. 자기는 우물가에서 처음 봤는데 자기의 살아온 그 과정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눈치를 챈 거죠. 당신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고 남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럼 지금 그 당시에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요 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안 받으시는 예배요? 자기들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는 예배라는 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예배할 때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저 유대인들이 들으면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은 엄청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의 차원하고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목숨 걸고 드려요. 그냥 얼떨결에 드리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냥 꾸벅꾸벅 하잖아요. 꾸벅꾸벅 하면서 그냥 아멘도 하는도 마는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드린다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나면. 이 유대인은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 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28절인가? 로마서 3장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대저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어떤 게 유대인이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있어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족속이 저 중동에 있는 저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막 그 솔로몬 선정 서쪽 성벽에서 매달려가지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가운 입고 통곡의 벽에서 매달려갖고 막 주문을 써요. 거기다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유대인이냐? 자,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뭐가 이면적이냐?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섬기는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저 혈통을 이어받은 저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다는 거죠. 표면적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를 칼로 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1차 세계대전 때 저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바지 내려보면 알아요. 양피를 껍데기를 팬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무조건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죽는 게 영광이에요. 유대인으로 죽는 게 영광이니까 갓난애기들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양피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한테는 영광이고 그 죽음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법이, 그 할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데기 아무리 배도 인정한다는 거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 29절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하라? 마음에 하라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저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왔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 이런 말씀을 못 깨닫고 예수를 믿었을까?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성경에 나오는 이 참남편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이제는 참남편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섰을 때 비로소 할례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참 유대인이 되는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유대인의 길. 예배하는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유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수님 당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요, 이때요? 예수님이 이때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면 그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근데 예수님이 이때라고 얘기했다니까. 이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말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인 것 같아요? 그때인 것 같아요? 이때라니까 왜 또 그때라고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를 예수님이 그때 말했다니까. 이때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그때 말했다니까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았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찾은 그런 장본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느냐고 예수님 이후, 예수님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리시고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순간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했다는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시간이에요? 보통 인연이에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겁나게 거시기 한 겁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신령이라는 게 신령. 신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의 말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신령하고. 그 진정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 여러분들의 진실, 진정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누가 울어주나 이가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저는 몰라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누가 받아들여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내 안에 누구 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떠나 있고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종과 같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랑 영. 영이 뭐냐? 영이라니까 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고생할까봐 영에 대한 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떠다닌단 말이에요. 영 찾으려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르게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알 수 있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을 못 찾아. 그래서 짝을 찾는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주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다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가 무슨 하나님도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없어도 예배가 돼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중받는 분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 혼자 뭐예요? 이거 꽃이잖아요. 이 꽃 이뻐요 안 이뻐요? 이 꽃이 여러분들이 봐주니까 이쁜 거지 아무도 안 봐줘봐. 아무도 안 봐주면 이 꽃 누가 꽃 이쁘다고 그래요? 이 꽃은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해주고 여러분들이 봐줘야 인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을 아무도 안 봐줘. 아무리 지 혼자 이쁘게 펴보고 지 혼자 잘났다고 이품저품 잡아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도 여러분들 없는 하나님 계시면 뭐 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말이 나온다.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 오시기 기다리셔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뭐 고스톱 칠 때 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 이게 아니고 고한다는 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 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가 만나는 게 누구야?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만나고도
만나고도 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긴가민가 해가지고 했나? 아니면 무슨 맘 먹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 예수 재림을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나 보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잖아요. 기다리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서 이제 말씀이 증거가 되잖아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전해지는 메시지가 나를 구원시킬 말씀 같아요? 아니면 구원 못 시킬 말씀 같아요? 구원시키실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으신다면 누가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예수님이야. 메시아가 온대. 메시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못 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다 저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 하늘 죽은 사람이 다시 와?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왔는데 그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누구한테 고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러분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하면 여러분들은 알겠죠? 알아듣겠죠? 그럼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한테 메시아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저 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신 그가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거 내가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말한 거고 오늘 말하고 있는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뭐가 메시아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뭔가가 깨달아져.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들어갔을 때 나를 구원시키느냐. 여러분들을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교훈의 비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비로 비유했다. 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 들은 거예요. 기갈이 들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물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물이 차고 넘친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는 교회들은 뭐예요? 다 기근과 기갈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근과 기갈이니까 육신적으로 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기근과 기갈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려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배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배에 뭐가 흘러가야 돼? 생수의 강.
강이라고 하니까 실상 뭐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배에서 잘잘잘잘잘 흘러 내려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은 실상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수의 말씀으로 비유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성경에서의 남편은 뭘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라. 너를 지은 자는 누구다?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실상에 집에 있는 남편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했던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와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신 데려와 봐라. 이거 남편 데려와라. 근데 있대요 없대요? 없나이다. 내가 지금 장로교, 침례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기 감리교 다니고 있어. 네 남편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도 내가 진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도.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교회를 옮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천지 가도 아닌 것 같고, 성결교 가도 아닌 것 같고, 장로교 가도 아닌 것 같고, 합동으로 가면 될까? 아니면 통합으로 가면 될까? 가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단을 몇 개를 옮겼어요? 5개를 옮겼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감리교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사람 교회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몇 번째 만난 거예요? 7번째. 그래서 오늘 7번째 만난 참남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을 생각해요. 몇 개의 교회를 거쳤는지, 몇 개의 교단을 거쳤는지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남편 한번 세어봐. 몇 남편인가? 여러분들이 음녀요? 아니면 도를 찾아서 떠났던 여인이었어요? 도를 찾아서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남자 안 보고 이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긴 세월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과거를 묻지 말라고. 과거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어제 일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오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서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걸 주었고, 그들이 춥다고 하면 불기둥을 내려서 그들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서 그들을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을 감싸줬는데 누가 배신한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과 백성과의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떠났을 때는 언약을 파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아보자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팥불이 될 때까지
견뎌져요? 아니면 도중에 도장 찍어요? 도장 찍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머리다가 살다 못 살겠으니까 머리를 무슨 머리로 바꿔요? 흰머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나 이놈하고 못 살겠다고. 그럼 눈치채고 그만 살아야 되는데 더 좋다고.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 없는 사람은 계속 붙들고 사는 거고, 흰머리 파마했다 하면 그냥 그날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오신 거요? 장가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장가 오셔서 남자한테 장가 갔다고 하니까 뭐 무슨 뭐 레즈비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여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이. 하나님은 남자 입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장가 가시고 장가 오시고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못 들어봤어요? 성경에 써놨는데 왜 모르냐고. 하나님이 장가 오시면 다 알게 되는 거고, 장가 안 오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이루어지는 거고 모르면 안 이루어지는 거다. 호세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렵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살고 지금 성도가 몇 안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주사람교회 가니까 성도도 몇 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어디서 증거되지도 않은 말씀들을 막 끄집어내갖고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만 보고 이제 나 이 주사람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딴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딴 교회 가서 한 3년, 5년, 10년 다녀봐. 어디가 생각나나? 거기 가서 10년 다녀봐요. 어디가 생각나나? 그때의 형편이 지금의 내 형편보다 못했대, 더했대. 나았다 이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서 도장 찍어놓고 그 소리 하시면 안 되지. 육신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 지금. 육신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럼 부인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예배 끝나고 도장 찍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쳐요. 그래서 다른 놈 만나면 좋을 줄 알고 다른 놈 만났단 말이야. 가서 살다 보니까 그놈은 달라요. 그놈도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한 10년 살다 5년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 옛날 그때 그놈 데리고 그냥 살걸, 내가 이 꼴하지 몰라고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연애하는 자,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요.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는 거예요.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돌아오긴 왜 돌아가? 떠나갔으면 그만이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들 잘 데리고 살아야 되고, 지금 있는 부인 잘 데리고 살아야 돼요. 다른 여자 만나도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다른 남자 만나도 그 남자가 그 남자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거 잘 고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보기 싫다고 그냥 도장 확 찍어버리면 나중에 10년 뒤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10년 뒤에 후회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잘 살아서 그냥 간간히 가는 게 낫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앙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본 겁니다.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중매한다는 거. 중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릴 시간을 통해서 이 목사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도들이고 하니까 중매가 잘 연결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귀샤되게 맞아야 되겠어요? 중매가 잘 되면 뭐가 한 번? 중매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중매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샤되게 맞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중매가 잘 돼야 되겠어요? 자, 저 혼나게 하면 여러분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다 같이 구원받는 존귀한 자들로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